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엘림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듯 직면한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해를 건너므로 얻게 된 구원, 즉 예수 믿고 난 후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바다란 물 중에 제일 큰 개념이죠. 이스라엘은 바다를 건너기 전엔 물이 너무 많아서 걱정을 했고 건넌 후에는 물이 없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전한 인도하심이 맞나 싶을 때 물이 없는 그 고난 때문에 결국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완성을 향해 이끌어가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받았지만 온전하지 못한 상태기에 잘하고 싶은 마음과 이를 거부하는 마음이 늘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충돌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지만 현실은 물질이 풍성해지거나 혹은 세상 지혜와 지능이 좋아져서 어떤 시험이든 다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 권세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얻고 확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떤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 자체가 주는 직접적인 열매가 아니며 구원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은 승리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치료의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매일 싸우는 중에 다치고 상처 입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로 더욱 치료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찾다가 찾아 헤매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있는 물을 마셔보지만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만난 치료의 하나님은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쓴물을 만나듯 신자 역시 쓴물의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쓴 것을 달게 만드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면 엘림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 중심 이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가 아무리 힘들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인도하는 제사 공동체란 예배 중심지가 있습니다. 그 예배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으니 결국 엘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쓴물을 만날 때 예배 공동체를 벗어나 다른 데로 가면 절대 엘림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엘림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예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 있음을 깨닫고 예배하는 중심지를 이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마귀가 제일 먼저 유혹하는 것은 중심 이탈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탈이라고 하는 건 수평적 개념으로 멀리 떠난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동시에 밑으로 잠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을 때 배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를 찾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과 선장과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밑에 숨어있던 요나를 불러내십니다. 이처럼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예배자리를 벗어나 다른 방법을 추구하면 결코 엘림을 만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방 족속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을 하지 않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도망간 이 다윗은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됩니까?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엘림으로 가는 비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쓴물을 물로 마시지 못한 이스라엘은 24절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25절에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은 이스라엘처럼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쓴물과 같은 만나를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흔히 방법이 없다고들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자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방법이 없다고 말하냐? 대부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깊은 기도를 하는 자들은 방법이 없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은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늘 주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기도란 우리가 세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마라란 쓴물에 나무가 던져지니 달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가 던져졌을 때 쓴 것이 단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여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시험을 이겨야 엘림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 즉 말씀을 정하시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순종하고 행하여 기울이고 지키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살면서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시험은 늘 언제나 있습니다. 그럼 시험은 언제 끝이 납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끝나냐가 아니라 시험은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이겨낼 때 시험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방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항상 내게 좋은 조건과 유리한 환경을 기도하지만 오늘 좋다가도 내일 나쁜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입니다. 그러니 좋은 조건과 환경을 기도하지 말고 그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던져진 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구하면 언제든 이길 능력도 주신다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고 자꾸 묻게 되지만 언제 올지 모르니 도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안다면 더 이상 도둑이 아니라 손님인 것이죠.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세상 종말이 언제냐를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사는 날 동안 도둑이 오는 날이 오늘이라 여기며 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도둑이 오늘 올 줄 알고 삶의 모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 도둑은 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란 악을 심판하는 차원에서 보면 도둑은 오늘 올 줄 알고 준비하는 자에겐 악의 심판은 있을 수 없고 오직 면류관을 받는 날만 도래하니 언제냐가 아니라 항상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도둑이 올 수 있는 날인 줄 알고 도둑을 막아낼 그러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날이 도적같이 즉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시험은 언제쯤 끝나냐가 아니라 끝까지 이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 지금 누구와 함께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끝까지 싸우며 가야 하기 때문에 때론 다치거나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때 상처나고 다친 부분을 싸매주고 치료할 분이 바로 치료의 하나님인 것이죠. 치료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 상처나고 아픔이 있을 때 자꾸 세상에서 위로받고자 세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음악, 노래, 아니면 어떤 문화들, 어떤 술과 담배, 혹은 도박들, 어떤 중독성들, 그것이 우리를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주관자 대신 창조주 하나님, 그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바로 치료받음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할 길들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의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라고 기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지만 그 깊은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내가 보기에 의라는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즉 내 경험과 판단의 근거에 의를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그러한 선한 행위로 나타나지만 그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져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통치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지 않으면서 행하는 좋은 일, 그것은 결코 좋고 선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부정한 자가 행하는 행위,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부정한 자가 행하는 것은 마치 열린 무덤에서 나는 냄새와 같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면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의를 행한다라고 외치고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보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여전히 내가 보기에 내 의가
내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시도록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이죠. 인생의 쓴물은 쓴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쓴물을 만날 때 엘림으로 이끄는 과정 가운데 기도란 방법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비결이고, 또한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날마다 엘림을 경험하는 귀한 승리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 뿌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했고 약속의 공동체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그러나 물을 주면 감사하냐? 지난날엔 물이 많아서 역시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느냐 혹은 세상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느냐로 우리가 감사와 원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오늘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원망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 엘림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결과이자 또 하나의 시작이 되어 약속의 땅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 가운데 주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며 저희를 엘림으로 인도되어지는 귀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